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한참 하고 다니던 이 사도 바울, 증거도 많이 일어나고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유럽 지역, 오늘날 유럽 지금 마게도냐 전역을 사로잡는 가운데 복음 전한다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제일로 믿었던 빌립보 교회, 말하자면 바울에게 제일 잘해준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시험 들었습니다. 바울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소문을 듣던 대로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종을 가두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12제자가 예수님 다녔지 바울은 원래 아니지 않냐?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마게도냐 전역을 돌고 사람들에게 자꾸 힘을 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해 버렸어요. 어째서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느냐? 이게 낙심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동경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갖다 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심지어는 막 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 거의 결론이 오늘 빌립보 4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만도 합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는 주의 종이 열심히 세계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속되느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험 딱 들었습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마귀 예수님 시험할 때 빵처럼 생긴 돌멩이 가져와서 빵 만들어 먹으라.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뭡니까? 마귀의 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귀하게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시험을 막으려고 던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깨달아 버리면 간단한데 막 흔들려 가지고 막 파가 나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간 마귀는 어쨌든지 육신적인 것 너무 당연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막 혼란을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자꾸만 끌고 나갑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 소원, 절대 구원받지 말아라.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교회 가지 말아라. 은혜 받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마귀가 전도하면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악. 막 혼란 줍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명예의 힘을 자꾸 자극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명예를 좋아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자극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손해볼 것 같으면 막 반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도 내게 은혜 안 되면 막 이상해집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필요할성 싶으면 막 이렇게 해요. 사람의 명예심 때문에 마귀는 이걸 장악합니다. 여러분 명예심 자극해서 진짜 축복 못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해당된 교회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는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세상을 내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비밀 가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특히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 이름을 딱 지적했어요. 유오디아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 바울이 복음 전하 들어갈 때 처음부터 집을 제공하면서 도와주었던 루디아 알죠? 루디아. 다 유오디아가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주석가도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자꾸 안에 파당을 져가지고 유오디라는 루디아하고 여자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도왔는데 그 뒤에 많은 인물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 빌립보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여기 인본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행하게도 그 이름을 지적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름을 밝힌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 첫 번째,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막 손에 장풍이 안 나오고 은사를 많이 못 받아도 가장 큰 능력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말하는 단어 500개 단어를 안답니다. 그 500개가 넘어가면 표현을 못하니까 으앙 하고 울어버려요. 중고등학생들 단어를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이 7,000개 이상 넘어가면 활용이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도 싸우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안이 밝은 바울이 보고 이름을 딱 찍었어요. 참 부끄럽죠. 세계복음화 리더였던 루디아, 또 복음받은 순두개 자꾸 싸우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름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순두개, 꼭 순두부 비슷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 모든 문제 발생은 여기서 다 됩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받은 자는 상대방에게 막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 상대방을 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합니다. 3절에 그 이유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도우라. 너희들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하고 안 맞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의견이 잘 안 맞아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중요한 말하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 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 은사 중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주 안에서 문제 가운데도 기쁨이 생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리도 은혜 못 받고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쁨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센터에 앉아있는 줄 모르고 기뻐하라. 능력 중에 능력이 오늘 본문 나오는데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 능력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장 첫 번째 사인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다음 사인이 감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다음 사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관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합니다. 7절에 여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째서 바울이 이렇습니까? 세 가지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담에석 도상 건너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세 가지 체험했어요. 어떤 체험이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창세기 3장 나타난 저주 문제 해결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로마 3장 23절 절대로 설 수 없는 저주받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를 은밀하게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걸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늘 곤란한 문제로 계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왜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두 번째 체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해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답이 딱 나왔어요. 그동안 바울은 너무나 방황하다 고생했는데 자기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능력입니다. 꼭 뭐 손에서 막 바람 나오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일을 많이 해서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고백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세 번째 것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기당할 때도 응답하시고 길목마다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의 해답이 나왔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질그릇을 가졌음이라. 그리도 밖에서는 죽지만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이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고백할 때 사단은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합니다. 목사님, 그럼 시험은 왜 왔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종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지금 세계로 돌아다니기도 바쁜 판에 왜 갇혔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너무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잘 나와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옵니까? 아니, 오래 있다가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있고 금방 빨리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을. 아니, 계속적으로 죽임당하고 감옥 속하고 15년 동안을 15년 만에 해답이 나왔어요. 요셉에게.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가야 돼요. 어떤 것은 또 금방 답이 나오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환난 당할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답은 한참 있다 나오니까 언제 올지 잘 몰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철학기도 갔다 오다가 버스가 뒤집어져서 다 죽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밤새도록 철학이 되면 죽여달라고 기도했는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한참 있어야 답 나와요. 조그만 일 당하면 촐랑대가지고 쫓아가고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 오거든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냐? 얼른 답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가지고 너무 급하게 답을 못 내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 믿던 내 자녀가 왜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성 오거스틴 얼마나 바람피고 별짓 다 합니까? 나 14살부터 과부하고 같이 살았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엔 성자가, 성자, 살아있는 성자로. 요셉이 15년 만에 정확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해답이 나와버렸어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죽이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오네 안 오네 막 그러잖아요. 250년 동안 핍박하며 계속 누른 곳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때 뭐 했습니까? 휴가 갔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중대한 문제 나오면 답은 얼른 안 나옵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250년 지나가 난 뒤에 답이 딱 나온 거 있죠. 그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250년 지나가 난 뒤에 답 나왔어요.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은 또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얼른 답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세계를 움직일 인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니, 활동 안 하고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키웠던 핵심 인물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냐? 로마로 다 모여듭니다. 그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답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화나는 일이 있는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 곤란한 일이 생긴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째서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끄러 넘어지면 아프죠. 아이고 아파서 좋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36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막 누르는데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어째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36년 동안 누릅니까? 36년 지나고 40년 50년 지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막 순교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주자로 우리 한국을 부른 겁니다. 세계 제일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미국, 두 번째 많이 보낸 나라 한국. 그거 보세요. 일제시대 통과하고 난 뒤에 김일성이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데 김일성이를 하나님 못 불러갑니까? 그날 밤에 목다가면 불러가면 간단한데 김일성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놓았다가 지금 답 나왔어요. 공산주의 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은 기가 차게 해놨습니다. 가서 예수만 전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전하느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답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응답받는 분만 딱 오면 흔들리는 거 있죠. 바울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13절 보니까 성령께서 이 전도하는 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왜 문이 막혔느냐? 힘대고 기도하고 그렇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오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계를 뒤집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루디아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가 만나고 로마 뒤집는 인물을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감사하는 게 감사. 왜 감사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우린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입구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얼른 해석이 안 되는 일은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에 얼른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지혜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급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답을, 바리새인들 이것 때문에 망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답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 기도.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직 모든 일에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엄청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 병든 자 왔으면 부탁드립니다.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다, 절대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죽을 거 생각도 말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여러분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 10명 됩니까? 그럼 죽어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있습니까? 저도 뒤돌아봐도 두세 명 있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최소한 한 100명 있으면 전 죽어도 괜찮은데 100명 없으면 죽을 것 꿈에도 생각하지. 하나님이 안 데려갑니다. 아파서 고생하고 끔찍히 왜 아픕니까? 좀 부르짖으라고. 왜 아픕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지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불로 지져버리면. 아픈데 골골 거지 말고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문제 당했다,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뭐하라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인도받는 과정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되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곤란한 일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뒤에서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문제 그것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서 외로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답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나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귀 막고 입 막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답 나와버립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